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하 이렇게 얌전해? 진짜? 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공통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시편 119편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약자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공통적인 한 단어 뭐가 나오죠? 교만. 성경에는 이 교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만하면 저주를 받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저주 안 받고 안 망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만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알아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갑바도기아 3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그레고리우스는 7대죄가 있는데 그 7대죄 중에서 교만은 그 7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만이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7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죄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에서 모든 다른 죄들이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쓴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늙은 삼촌 악마가, 악마들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인데, 우리들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인데 그때 그들이 겸손을 자랑하여 교만에 빠지게 하라. 그래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만하면 망해요. 흔히 우리는 교만이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교만해. 아유, 시건방을 떨더라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다든지. 나대지 마라. 뭐 나대는 게 교만하지 마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뭔 말일까 하는데 교만한. 예. 그 말하자면 좀 자신감이 과한 것이나 뭐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것, 뭐 인사 잘 안 하는 것, 뭐 상대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보면, 아유, 전 못해요. 아유, 뭐 제가 감히 뭐 좀 이렇게 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그냥 겸손하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인사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대답 잘하는 사람, 아유, 이게 다 형님 덕입니다. 아, 이게 다 선배님 덕이죠. 뭐 제가 뭘 한 게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나 뭐 이런 걸 좀 그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겸손한 스타일이신가요? 좀 교만한 스타일이신가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속기가 쉬워요. 왜냐면 원래 성격적으로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교만한데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겸손한데 그냥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겸손이라는 건 연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처세술로서의 겸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기는 또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가 겸손한 척 연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아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교만이고 겸손일까요? 교만하면 망하는데 교만은요, 이런 드러난 모습 이전에 마음의 태도예요. 교만은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다.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이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선하게 판단이 나오고 또
판단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한테서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한 건 뭐가 됐든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이. 착한 일을 해도 돼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의 정의가 뭐를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가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예수님한테서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요. 그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말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말하는데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야 엄마 보고 들어. 보고 엄마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뭐 게임하고 막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알았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보고 얘기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봐야 돼요. 우리가 딴 데 보면서 이런 건 듣는 게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한테서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서 믿음을 받으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바라봐야 믿음이 와요. 그렇지 않고요.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 말고 좀 이런 우리가 태도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셔요.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난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진짜 말할까봐 겁나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들려주시나요? 말하나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물으면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난 말할까봐 겁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거 안 와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중심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개역 한글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의 나이 10몇 살이라고 해요. 10몇 살. 건이 정도 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집도 안 갔고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임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잉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품고 믿음대로 할 때 예수를 잉태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잉태하는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 주의 계집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만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에 믿음이 임하고요. 그 믿음대로 할 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즉 눈 돌리면 즉시 죄를 짓더라. 그분만 쳐다봐야 믿음이 오고 믿음대로 해야 의를 행하는 건데 눈 돌리면 믿음이 안 오고 믿음이 안 오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겸손인데 거기서 눈 돌리면 교만이고 그 교만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죄의 원인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 믿음이 오지 않고 믿음이 오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해도 빗나간다. 빗나가. 예수님에게 맞추지 않은 모든 행위와 선택이 다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눈을 돌리니까 믿음이 안 오고 믿음이 안 오는 대로 하는 선택은 다 죄고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래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뜻이 뭐라 그래요? 관역을 빗나가요. 관역을 벗어나요. 그런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쏘면 빗나가요. 여러분 양궁하는 거 보셨죠? 사격하는 거 보셨죠? 딴 데 보고 이렇게 쐈는데 백발백중. 그런 사람 없어요. 딴 데 보고 쐈는데 금메달 절대 없어요. 막 뚫어지게 보고 쐈는데도 뭐 이렇게 예선 탈락 이럴 판인데 딴 데 보고 쏘는데 무슨 금메달이에요. 예수님만 쳐다봐야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 자체.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쏴야 돼요. 핵심은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순종해서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순종해요. 어머니인데 그가 누군지 아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뭐였어요? 물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또 가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허드렛 물을 바꿔서 그 정결 예식에 따라 뭐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발을 닦고 뭐 이런 물이었어요. 그 허드렛 물을 바꿔서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자, 그때 그 변화와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술 떨어졌는데 뭐해? 그리고 막 그 연회장을 쳐다보거나 그 집 주인을 쳐다보거나 신랑을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았어. 예수를 쳐다봤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는 초지일관. 네.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크니까 이제 예수님만 아들만 바라보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가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그럼 인생은 뭐가 돼요? 잔치가 될 거예요. 여기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잔치가 깨지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될 수 있는지 마리아는 알았다. 누구만 쳐다봐라? 예수님만 쳐다봐라. 딴 거예요. 술 만드는 일이 술 만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무슨 상관입니까? 말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어머니 그 딴 거 시키시죠. 딴 거. 술 만드는 거 좀 곤란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이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거야. 예수님은 교회 일에나 관여하시겠지. 뭐 이럴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 관여. 심지어 우리가 부탁하기 미안한 일, 이런 것조차 부탁해도 될까? 하는 그 일, 저 술 한 잔이 조금 땡기는데 이럴지도 이게 그 말일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극적극적 하시면서 이게 좀 곤란한데 그러면서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머니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변화와 구원, 행복과 기적에 대한 메시지예요. 누구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지금 막 인터넷에 난리 난 사람 몇 년째 그게 나만 바라봐.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 후보에도 나오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희는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 겸손히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 닦는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요,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돼서요, 나도 남도 구원시키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제 얘기예요. 어떤 저의 건강, 이렇게 아프면 제 건강을 보거나 어떤 제 성격, 이런 제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 나 하나도 버겁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발 닦을 물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기적은 기적.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 참 감사하게. 어떻게 해요?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본다.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태생이 좀 약하고 여러모로 성격적으로도 약하고 건강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봤는데 하나님 이만큼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행복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터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고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도요. 또 조금이라도 눈 돌리잖아요. 금세 정말 저는 금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시험이 찾아오고요. 내 바닥이 다 금세 조금만 예수님에게 눈 돌려. 은혜지. 최상급 포도주 같은 인생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도달해요. 딴 데 눈 돌리잖아요? 그럼 꼬집고 때리고 혼내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요.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 돌리면 금방 꼬집어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내가 좀 안정되고 애들 뭐 장가 시집 보내고 그럼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데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왜? 예수잖아요. 예수 바라보고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루하루 바라보고 믿고 믿음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겸손한 삶이에요. 반면에 교만은 세상 바라보고 욕심내고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큰 걸 해야 뭔가 한 것 같은. 이게 다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문제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두려움대로 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두려움도 교만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배 위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도 걷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해봐.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저 미친놈 또 나대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베드로가 좀 이렇게 나대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 위를 걷는데 미친놈이 또 나대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게 교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었을 때 그는 겸손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땠어요? 옆에 이 풍랑 갑자기 들어온 게 처음에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교만해진 거예요. 순간 이렇게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는요 자신감도 교만이고요 두려움도 교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때 죽어가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모세가 기도하자 장대에 놋뱀을 매다가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물린 다리, 아픈 현실, 죽어가는 그냥 자기 자신 쳐다보지 않고 맨날 아픈 것만 쳐다보지 않고 저 멀리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나잖아요. 그 놋뱀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게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렸던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뺏어오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의 시선을 뺏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시킨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분은 꼬집고 때리고 핥히고 네, 혼내신다니까요. 뭔가 혼난다는 느낌이 들면 얼른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픔 속에서 가난 속에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그분을 향할 때 고통은 비로소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쳐다본 즉 살리라. 민수기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물릴 때가 있어. 정말 죽겠어. 안 쳐다보면 진짜 죽어요. 필경님 진짜 안 쳐다보면 죽게 생겼죠.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넌 나한테 더 가까이 있어야 해. 꼬집고 잠깐 꼬집고 때리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건 교만.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무조건 바싹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는 왜 쳐다봐요? 교만이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안 된다고 하는 거 쳐다보니까 죽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쫓겨납니다. 남편은 그거 받고 이거 한번 보고 부인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부인 한번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고 부인 한번 보고 그러다가 그냥 먹어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요. 에덴의 동쪽 불행의 시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고개를 돌리니까 자기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분을 봐야 마귀가 그렇게 속이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텐데 이게 눈을 돌려 세상을 보고 눈을 돌려 딴 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야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영광받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춰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의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에요. 그런 자들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던 아담과 하와는 척박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오늘 교만하여 신과 같이 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니 스스로 취한 권력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고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의 최후가 무엇이었겠어요?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인기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그의 교만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신이 아님을 그 창조주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며 자만했어요. 그것도 안 가리고 바라봤으면 자만하지 못했을 텐데 그냥 한 줌의 흙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뭔가로 가리고 쳐다보니까 스스로 가린 그 옷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 결국 딴 증거가 없으면 이 이야기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 속에 이 사건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영국에서 승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 기념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무슨 전차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열린 거예요. 그 경기 둘째 날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헤롯은요 이랬다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은으로 만든 전차 경기 사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으며 당시 누가 은으로 옷을 만들어요? 이 왕이. 그 옷이 햇빛에 빛나자 아청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여 소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한 그 아청꾼들. 예. 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아청꾼들 누구였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다. 헤롯에게 잘못 보여서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있다가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막 이렇게 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우쭐해진 겁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 하자. 내가 우쭐하지 않았어. 기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그를 향해서 묻고 모든 일에 선하게 판단을 맡기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영광도 스스로 차지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이도 영광을 받으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말이죠. 교만으로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사도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영광을 취하던 헤롯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23절 뭐라 그래?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를 내밀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5일 후에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부터 벌레들이 파먹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결국 복통을 일으키고 결국 쓰러지고 죽으니까 이제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겉으로까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서 친다 그러잖아요. 친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 친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그 앞서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할 때 이 친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믿는 자도 치고요 믿지 않는 자도 쳐요. 하지만 믿는 자는 분명히 살리려고 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칠 때, 그분이 우리를 꼬집고 때리고 혼낼 때 얼른 깨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감옥에서 꺼내려고 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그래 이번 주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러고 가서 설교하자. 이랬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눈 돌리고 욕심 따라 하다가 또 혼쭐이 났어. 그렇게 혼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바른 회개란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중고나라 이용하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지,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더 근본적인 거니까요. 눈을 떼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고 믿음대로 해서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망하지 않고 흥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